읽는 것은요. 30절부터 34절까지 읽고 그 다음 41절 4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무엘상 20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로 42절 말씀 가지고요. 빗나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종 존 F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나 책을 인용합니다. 존 목사님은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먼 친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39년 5대째 목회자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고요. 작년 7월 향년 86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작년 1월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보다 한 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천국에서 만나셨을 것 같습니다. 존 목사님은요 56년 동안 LA 썬밸리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의 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목회를 했는데요. 처음에 부임할 때 조건을 거셨는데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요. 나는 오직 설교만 하겠다라는 조건을 걸어서 굉장히 당시에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마도 교회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평소에 존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이 반영된 요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요. 본인의 목회를 통해서 자신의 이 확신, 철학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는요. 목사님이 오직 말씀만 전했는데도 성도가 10,000명이 넘는 메가 철치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마스터스 신학교 그리고 대학교의 총장으로서 후진들을 양성하는 데도 힘을 썼고요. 미국 크리스처니티 투데이에서는요.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을 받아서 자주 레리킹 이 라이브에 초대가 되었고 또 이 팍스 뉴스 같은 데도 패널로 초대가 돼서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이자 최고의 성경 해석가로 손꼽히며 많은 베스트셀러를 남기는 그러한 전 세계 크리스찬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한편 지난 팬데믹 때는요. 매주 벌금을 내가면서까지 현장 예배로 모이는 것으로 굉장히 더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코로나 초기부터 그러신 건 아니고요. 코로나 초기에는 일단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모이지 않으면서 추세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쌓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코로나가 전염성은 높은데 치명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됐고 주로 이제 고령의 분들에게만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 다시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그 주정부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교회들은 예배 모이지 말라고 명령을 해놓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같은 집회는 그냥 내버려 뒀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것은 그 배후의 영적인 사탄이 예배를 방해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에는요 1000명이 넘는 새로운 신자가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이요. 그리고 또한 이 팬데믹이 끝나고 소송 걸리지 않겠습니까? 주정부와. 그런데 거기서 또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설교에서 예화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목사님이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직접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들으면서 저절로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지고 동의가 되더라고요. 존 목사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 예화나 개인의 이야기는요 의도치 않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소외감을 줄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기도 하고요. 또 목사님 개인의 이야기를 너무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말씀이 설교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예화나 개인 간증을 지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존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 이제 목사님들이 예화를 들거나 간증하는 것은 적용을 위해서 주로 하는데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똑같은 그냥 원론적인 말씀만 전해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성도 각 사람 마음에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전혀 틀리지 않는 100% 옳은 말씀이고 저는 120% 200%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교에 예화를 쓰거나 간증을 하는 것이 그러면은 비성경적인가? 절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할 때 오직 뭐로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 비유가 뭐예요? 바로 예화인 셈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간증 섞어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학적으로 볼 때 개인의 이야기나 예화를 쓰는 것이 결코 비성경적이거나 설교학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설교는 성령님의 역사심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는 것이고 동시에 아직 믿음이 약하거나 초신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목사님들은 간증이나 예화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교자의 각자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설교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잠깐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와 연관된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상 깊게 남아있는 아빠와의 추억, 엄마와의 추억 또는 속상했던 일들, 상처됐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런 추억이나 그런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처럼 부모님을 먼저 천국에 이제 다 보내드린 저는 이제 고아예요. 엄마 아빠 다 천국에 가 계셔요. 이제 고아인데 그런 분들은 또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다. 연세가 또 많으신 분들은 구역 모임을 하면서 내가 자녀에게 이렇게 했던 게 정말 후회된다 이런 얘기도 많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저의 추억을 좀 공유해 드리자면요. 우리 집이 망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잘 나가던 우리 집이 망해가지고 이제 이모네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은 반포자이 아파트 한 채에 수십억에 호가하는 그 주공 3단지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 부천에 살다가 이사를 와서 이제 우리 성공했다 부자가 됐다 했는데 거기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7평 살다가 16평으로 이모네와 함께 합치면서 갔어요. 16평이 스퀘어핏으로 얼마나 되나 해서 궁금해서 어제 찾아봤더니 600 스퀘어핏이래요. 그러니까 그 작은데 가정 8명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외식이나 이런 거는 뭐 거의 생각도 못 했고요. 뭐 요즘 우리 뭐 맥도날드 이런 거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이제 저와 형 그리고 우리 이모네도 남매가 있어서 애들이 그때 딱 4명이었는데 아버지가 저만 데리고 고속버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아세요? 거기 사거리에 보면 옛날에 뉴코아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킴스클럽으로 변했는데 거기 뉴코아 1층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 롯데리아라고 그때 당시에 거의 패스트푸드의 처음이었어요. 우리나라 거의 이제 처음 들어온 패스트푸드였는데 아버지가 저를 거기로 데리고 간 거예요. 저만 데리고.
그래서 야 은서가 먹고 싶은 거 골라봐 하는데 못 고르겠는 거예요. 일단 뭐 메뉴가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 집 형편을 뻔히 아는데 이거 내가 뭐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막 먹고 싶은 것들은 있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버지도 굉장히 답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기억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따뜻한 기억인데 동시에 마음 아픈 그런 기억이에요. 그때 제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 한 10살 11살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집안이 어려우면은 애가 어떻게 돼요? 애늙은이가 되죠. 애어른이 되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아버지의 그 따뜻했던 사랑을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 한편으로는 또 우리 아버지의 선친의 약점 한 가지를 나누자면요.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셨고 신앙도 좋으셨어요. 그리고 집에서 뭐 설거지는 물론 김치까지 담궈주실 정도로 가정적인 분이셨는데 옛날 분이신데도 그런데 기질이 있으셨어요. 우울증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기질적으로 약간 염세주의적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장훈 씨가 주로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염세주의잖아요. 뭐 아무 의미 없다. 그런 기질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으셨던 때인데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면 듣는 와이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듣는 와이프 기분 안 좋고 우리 아들 형하고 저도 그거 들으면 기겁을 했어요. 아니 아버지 지금 뭐 젊으신 분이 왜 그런 말씀하시냐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작년에 저희 어머니는 향년 85세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보다 10년 앞서서 75세를 향수하고 돌아가셨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굉장히 아쉬운 그런 연수죠. 요즘에는 워낙 장수의 시대다 보니.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이 마음에도 없는 늙으면 죽어야 돼 이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히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오래 사시기를 우리 어르신들 장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인생은요 이렇듯 제 경험만 봐도 그렇듯 좋든 싫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사울 왕은 처음에 왕으로서의 점수가 100점이었어요. 일단 키 크고 잘생겼고 그리고 겸손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겸손한 사울 왕이 성령이 임하니까 강한 용사가 돼서 암몬 자손을 단칼에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죠. 100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과 골리앗 전투를 하면서부터 이 왕으로서의 점수도 점점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패위 선언을 받게 되죠. 패위 선언. 그렇다면 사울은 아버지로서 점수는 몇 점 정도가 될까요? 아마 성경에 기록된 것부터 생각하자면 아마 50점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쓸데없는 명령을 내리죠. 금식의 명령을 내려요. 오늘같이 이런 날 금식해라. 지금 먹고 싸워도 부족한 판에 금식을 명령했는데 아들 요나단이 하필 그 명령을 내릴 때 듣지 못하고 전쟁 와서 매복하고 숨어 있다가 눈앞에 꿀이 있으니까 지팡이로 찍어서 꿀을 먹었단 말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내가 이걸 어긴 자는 죽이겠다 했는데 하필 요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명령 내렸다고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이려 하죠. 그러자 백성들이 뜯어 말립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 요나단 왕자님이 오늘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해서 겨우 요나단이 살아나죠. 이 아버지로서 점수가 아주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나쁜 그런 점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예 빵점이에요.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런 사건이에요. 월삭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마치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4명 사울 왕, 왕자 요나단, 군대 장군 아브넬 그리고 천부장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족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고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4명의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어떤 달은 하루, 어떤 달은 이틀 동안 저녁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나라 일을 의논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안 왔어요. 그러자 사울이 다윗이 손이 부정한가 보다 시체를 만졌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둘째 날도 안 왔어요.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이세 아들이 어디 갔냐?
근데 벌써 여기 이세 아들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부터 사울의 마음이 이미 어떤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보시면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31절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이것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죽음의 아들이다. 즉 이미 죽은 목숨이다. 데드맨 워킹이라 그러죠. 사형수를. 바로 데드맨 워킹이 다윗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이 그 가족들이 불러가지고 가족 모임이 있다고 오라고 한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보내줬다라고 요나단이 대답을 해요. 그러자 사울이 노발대발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식탁을 초대하고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울이 그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닙니다. 사울은 기회를 봐가지고 다윗이 식탁에 앉혀서 기회를 봐가지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해치우고 자기의 왕위가 요나단에게 무사히 넘어가도록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것을 틀어버리니까 요나단에게 화를 낸 것이죠.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을 옹호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뭔데 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아버지?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단창을 들어서 자기 아들 요나단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던 것이죠. 사울은 이미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다음날 들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만났고요, 서로 언약을 재확인하고는 눈물로 이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간단해요. 30절 31절만 제대로 살펴보면 돼요. 여기에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엄마로서 하지 말아야 될 모든 행동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사울의 던진 창이 요나단에게서 빗나간 것처럼 아버지로서의 사울의 사랑은 빗나간 사랑, 잘못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30절을 통해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30절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에게 뭐를 냈어요? 화를 냈어요. 화. 여러분, 자녀에게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를 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화를 내는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죠. 화가 난다고 물건을 집어던지는데, 그것도 특히 창과 같이 너무나도 위험한 살해의 물건이라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분노나 화가 올라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화가 나죠. 하지만 우리가 화가 날 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왜 화가 올라오는지, 무엇 때문에 화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지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죠. 다윗이 고향에 갔다고 하니까. 왜 지금 사울은 화가 납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왕권 유지를 위해서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 때문에 다윗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안에 올라오는 분노는 사실은 적절치 못한 분노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 왕권을 너보다 선한 너의 이웃에게 내가 줬다라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하고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잘못된 출발선에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아들에게까지 잘못되게 표출되어집니다. 분명히 원인도 잘못됐고 분노하는 표출의 방법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디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인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외워도 될 겁니다. 이런 명언은 외워서 좀 써먹으셔야 돼요.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옳다면 화낼 필요가 없고 내가 틀렸다면 화낼 자격이 없다. 아멘이 간디라서 아멘하기에는 약간 그런데 아멘할 정도로 옳은 진리에 관련된 말씀이죠. 사실 이렇게만 한다면은 분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도 안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100%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사실은 분노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올라와요. 내가 옳은데 저쪽에서 계속 우기면 화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내가 옳은데 그래 무시하고 하면 되는데 내가 옳은데 저쪽에서 계속 우기면 화가 난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바로 써야 되는 게 I message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싸우는 건 뭐냐면은 you message를 써요.
당신이 이렇게 당신 때문이야. 이런 메시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싸우죠. 우리가 해야 될 아이 메시지는 이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라고 하는 게 아이 메시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저희 집 얘기 일부 때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여자들은 어디 갈라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간혹 그러면 반대인 가정도 있어요. 남자가 오래 걸리는데 대체적으로는 남자가 빨리 나오고 여자들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서는 제가 아이 메시지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된다고 가르치면서도 현실에 가면 뭘 써요? 유 메시지를 쓰는 거예요. 아이 당신은 왜 늦게 나와? 당신 때문에 늦게 생겼네. 이러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어때요? 나쁘죠. 비록 자기가 잘못했지만 이렇게 나가면은 기분이 나빠지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아이 메시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늦으니까 내가 마음이 늦을까봐 많이 불안해져요. 나는 늦고 싶지 않거든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늦었어요. 그냥 아유 이러면은 싸우자는 거죠. 아이 메시지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아, 당신이 이렇게 하시니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 대답이 중요해요. 대답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뭘 했다 그래? 그러면 이거 또 싸우자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 그랬군요. 그렇구나.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랬군요. 좀 표정을요. 진짜 동의하면서 공감하면서 아 그렇구나. 다 같이 시작. 그렇구나. 집에 가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화를 내다 보니까 사울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30절 중간에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여러분 이건 진짜 최악의 말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패역 무도한 계집은 누구예요? 사울의 아내 요나단의 엄마예요. 그런데 아빠가 돼가지고 아이의 엄마를 패역 무도한 계집이라고 표현하면요, 이거는 아이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넘버원 행동 언행이죠. 이렇게 말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실 사울의 아내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14장 50절에 나왔는데요, 아히노암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아히라는 접두어는요,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보기를 이 아히노암의 아버지도 아히 뭐뭐예요. 그 아히라는 접두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가문은 제사장 가문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아히노암은 굉장히 믿음 있는 덕망 있는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 것이죠. 오히려 사울은 어떤 지파 출신이에요? 맨 꼬레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끝에 베냐민 지파가 어떤 못된 지파인지 봤잖아요. 그래서 거의 멸망당할 뻔한 그런 지파거든요. 출신으로 따지자면은 패역 무도한 출신이 오히려 사울인 거죠. 자기가 언제부터 왕 됐다고 이렇게 교만을 떱니까? 그죠? 사울은요, 자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한 거예요? 망각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망각은 이퀄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인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넘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지나친 걱정을 합니다. 사울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죠.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야 아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너를 위한 거야. 사실은 이 나라가 온전히 너희 것이 되려면 저 다윗이 죽어야 된다고, 이 멍청아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말은요 사실은 핑계예요. 지금 사울은 아들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욕심 채우려는 거예요. 아들한테 왕권을 물려주는 건 두 번째고
일단은 내가 이 왕권을 죽을 때까지 다윗에게 쿠데타 당하지 않고 이걸 지키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자녀에게 내 꿈을 투사시켜가지고 너를 위한 거야고 하면서 사실은 내 목적을, 그 추잡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었던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 편드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아들한테 그렇게 왕권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합니까? 거짓말인 거죠. 이것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던져서 빗나간 창처럼 정확하게 빗나간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다 보여주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첫 번째, 잘못된 분노와 잘못된 분노 표출입니다. 두 번째, 엄마나 아빠에 대하여 자녀에게 흉보는 것이죠. 세 번째, 자신의 소원을 자녀에게 투사하여 자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런 빗나간 사랑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34절 보면요, 요나단이 심히 노했어요. 그리고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슬퍼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잘못된 분노는요, 자녀에게 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이 된 분노가요, 자녀가 좀 내면이 강한 아이면요, 그 분노가 어디로 나가요? 다른 데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일진이 되는 거예요. 불량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한테 받는 스트레스, 분노를 다른 애들한테 막 풀어내는 거죠. 그런데 내면이 약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갉아먹는 거예요. 내면을 갉아먹고 결국에는 우울증에 빠지고 늪에 스스로를 빠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이고, 이런 상처 받으면 안 되니까 우쭈쭈 오냐 하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에게 분노를 쏟아붓지 말라는 말이죠. 대신에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분노나 분노 표출을 해서 아이를 병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덕적인 규범을 가지고 가르치고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육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교육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은 자녀가 어떤 짓을 해도 어떻게 돼요? 아, 패스. 알았어. 그래. 오늘 너무 운 좋은 줄 알아. 그러다가 기분이 나빠요. 그럼 평소에도 괜찮던 게 어떻게 돼요? 너 이 자식 오늘 잘 걸렸다. 일로 와봐 너. 하면서 아이한테 분노를 막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쏟아내는 이런 교육 방식은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창을 던지는, 죽음의 창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사울에 대해서 우리는 잘 평가했죠. 빵점이다. 아니야, 너는 마이너스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나는 과연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몇 점입니까?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읽는 말씀이에요. 잠언 17장 17절. 이것도 한번 외우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요나단과 다윗은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또 진정한 친구는 위급한 때를 위한 형제와 같은 관계였고, 바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관계가 그런 관계죠. 요나단은 비록 아버지와 대립할지라도 다윗을 택했습니다. 사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30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은, 네가 태어난 것과 네 엄마가 널 낳은 게 수치다 이 녀석아, 이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이거야. 이런 말 간혹 하잖아요. 야, 니네 엄마가 너 낳고도 미역국 드셨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빠가, 남편이 자기 아들과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이 아닌 다윗을 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터 브루거만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처는 사실적인 것이었다.
요나단의 애정과 소외와 연결되면 인간적인 특성을 지니는데 바로 이것을 다 같이 영에 오는 것과 떠나는 것은 외적인 초자연주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소외와 애정이라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읽고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 번 읽고 아실 정도면 그분은 진짜 신학자를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이틀 동안 좀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해석을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은 신학적인 개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 신학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신학적인 개념은 초자연적인 눈에 천사가 보인다거나 그런 환상적인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소외와 애정,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소외시키거나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그 신학적인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다윗도 요나단의 선택을 추구하고 있었고 사울 역시도 요나단의 선택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왜요? 요나단의 선택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사울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아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사울은 더욱더 아픈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월터 브루거먼이 말한 하나님의 상처는 하나님의 실제보다도 더 가까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어만 바꾸면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이나 상황은 하나님의 실제, 신학, 어떤 추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상처, 즉 아들이 자기를 배반한 그 상황에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학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사울이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아니 요나단 이 녀석이 괘씸하게 나를 배신해?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왜 이 큰 상처를 주시지?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게 뭐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지? 이걸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를 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상처들을 통해서 신학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23장에 잠깐 숲풀에서 둘이 만나서 인사하는 걸 제외하고는요, 요나단이 전장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다 죽을 때까지 다윗과 요나단은 만나지 못합니다. 마지막 이 둘의 이별 장면에서 우리는 진짜 우정,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우정이 무엇인지를 배워요. 먼저 서로 입 맞추고 웁니다. 같이 운다는 것을 공명이라고 하죠. 공명은 소리 굽새 이렇게 U자로 생긴 소리를 고무망치로 띵 치면 띵 하고 파장이 울릴 때 같이 튜닝을 할 때 그 파장을 맞추는 것과 똑같은 게 공명이죠. 새가 같이 운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울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이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의지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샬롬을 빌어주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다시 언약을 재확인하죠.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우정의 이야기로 치부하면요, 반밖에는 해석을 못한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그저 단순히 남자들 간의 찐 우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헤세드적인 언약적인 사랑, 우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언약으로 맺어진 우정은 이처럼 사울의 궁전에서, 결혼 생활에서, 가족 관계에서, 직장에서 맹세로 맺어진 친밀함의 적대적인 문화적 조건들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그러나 승리를 거두는 것은 제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이 훌륭한 목사님들은 어렵게 말하는 게 특징인가 봅니다. 저도 이것도 몇 번 읽어보면서 이해를 했는데 요즘 현대 사회는 약속을 우습게 여기죠. 결혼의 언약, 신앙의 언약, 친구들 간의 약속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제가 떠나올 때 그때만 해도 벌써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손을 잡으면 뭐라 그래요, 아내가?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그러면서
아내가 남자친구 있고 남편이 여자친구 있는 걸 너무나도 당연시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적 관계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런 생활, 그런 문화적 조건 속에서 진짜 언약으로 맺어진 사랑, 진짜 언약으로 맺어진 우정, 진짜 언약으로 맺어진 신앙은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에요. 언약을 손바닥 뒤집듯 사울은 내가 다윗 안 죽일게 눈물로 말해놓고 어떻게 해요? 호시탐탐 다윗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러면 당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마지막 남은 손자 무비보셋이 누구 때문에 살아남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이 헤세드 언약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사울의 방법으로 살아남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언약 때문에 살아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언약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생명으로 약속한 친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 사무엘상 연구하면 할수록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정말 대단하죠. 자신을 죽이려는 아버지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아버지와 함께 적들과 싸우다가 아버지와 함께 전사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아버지의 잘못을 눈감아 주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버지의 잘못에 목숨 걸고 대항하면서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 곁을 떠났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아버지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불쌍하게 여기죠. 여러분, 어떻게 사울과 같은 아버지 밑에서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영향력이 크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력은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 부모인데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못 영향받는 게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아버지 되셔서 우리 자녀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미천한 계집종이라고 불렸던 아히노암, 요나단의 엄마의 영향력이 일 가능성이 커요. 물론 두 부모가 하면 가장 좋겠지만 두 부모가 안 될 때는 한 부모라도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 우리의 자녀가 요나단과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양육해야죠. 잘 교육해야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요나단과 같은 아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아히노암과 같은 엄마가 돼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우리를 미천한 계집종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그 십자가 앞에 내 과거의 아픔과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털어내고 모든 상처와 연약함을 채움받고 위로받고 회복합시다. 그래야 그 다음 모든 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어요. 진정한 나의 아버지를 만남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